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다 알아들으시죠? 야, 한글보다도 영어를 더 잘하신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 성탄의 기쁨이 사랑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날마다 더하시는 귀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 몇 년 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조금 어렵긴 한데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지 육신을 입고 오신 지 몇 년 되셨을까요? 2024년. 근데 본래는 예수님이 생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래는 생일이 없으시죠. 왜? 창조자시니까. 처음부터 계시던 분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창조자는 그냥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나신 날이 사실 없죠.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생일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부터 우리가 이제 서기 몇 년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몇 번째 생일인가는 우리가 이제 그냥 얘기 안 해도 다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년, 2년에서 2024년.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으로 우리가 이제 지키고 감사하면서 또 이제 축하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하신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귀한 축복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년 중에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어디든지 가장 그래도 화려하고 가장 반짝거리는 그때가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이미 답은 다 나오죠. 성탄절 앞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탄절 앞두고 한 달도 더 전부터 뭐 조명도 켜고 그다음에 반짝거리는 그런 이제 반짝이도 달고 그러면서 온 세상이 이제 좀 축제 분위기를 가지고 반짝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게 됩니다. 홍성에도 성탄 트리 만들어 놓은 거 롯데마트 가는 쪽에 로타리 있는 거 이거 보셨죠?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비싼 거거든요. 3,500만 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기세까지 하면 한 2달 이렇게 해놓으면 4천만 원 이상 경비를 들여서 그거 왜 해놓겠습니까? 성탄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한번 마음이라도 되새겼으면 좋겠다. 한번 이렇게 반짝거리면 보면 눈길 가잖아요. 그것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액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놓고 내포에도 해놓고 여기저기 웬만한 곳에는 그렇게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탄절 기쁘고 즐겁다. 성탄 지나고 나면 좀 얼마 지나면 이것도 다 이제 떼가지고 어디다가 처박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해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오실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이시니까 마땅히 찬송받으시고 높임받으시고 존경받으시고 인기가 그냥 많아서 박수받으시고 이러셔야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가장 촌구석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그리고 낳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배척을 당하시고 욕을 먹으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남에게 해롭게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많은 사람의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남을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그리고 지키는 그런 일들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흉악범들이나 가장 흉악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이 사형수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형수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기에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성경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예언한 선지자가 대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또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비슷하게 활동했던 소선지자를 기록한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가 또 기록했는데, 그분들이 살았던 그 말씀을 기록했던 그때가 정확하진 않은데 740년에서 68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기 740년에서 680년 전, 그걸 이제 주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요즘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주후. 그러니까 대략 7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신다. 유대 고라, 너희는 작을지라도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작지만 너희 곳에서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나신다.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목적은 뭘까요?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로마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3장 16절만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구나. 뭐라고요? 사랑하셔서 뭐 하시려고? 믿는 자마다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아무나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는데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하루 내가 대통령하고 그 다음날 죽는다. 그래도 오늘 대통령 시켜준다면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하루 대통령 한다니, 대통령. 그러면 그건 조금 뭐한데요. 장관하고 일주일에 죽는다. 장관하고 일주일에 죽는다. 장관 하실 분 있을까요? 안 하지. 그렇죠.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삶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죽는데 다만 시기가 문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뭐가 있냐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에 핀 꽃과 같도다. 이미 다 말씀해줬어요. 가르쳐줬어요. 풀과 같고 꽃과 같도다. 잠시 잠깐 있으면 시들게 된다. 없어진다. 우리 교회 안에 감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데 지금 감나무에 잎이 몇 개 정도 남아있을까 아시는 분? 어려운 건 제가 안 물어봐요. 하나도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단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볼 때마다 제가 조금 미안한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굉장히 추울 때가 있었는데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나무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때 죽은 감나무가 한 2그루 정도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꺾어 보니까 가지가 뚝 부러지더라고요. 보니까 죽은 나무야. 죽었어. 근데 공간만 차지하길래 제가 톱으로 그 나무를 이제 베어서 다른 거 심으려고 톱질을 하는데 한 3분의 1쯤 하는데 보니까 안 죽었네. 죽은 줄 알고 톱질을 하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톱질 하던 거 그만두고 나서 그 다음 거기 이렇게 막 싸줬는데 다행히 안 죽고 단감이 많이 열리잖아요. 올해는 하나도 못 따먹었지만 한번 열리면 몇백 개가 열려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아이고 죽은 줄 알고 자르고 했는데 진짜 잘랐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데도 살아있는 그 나무가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도 죽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굉장히 다른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생명이 눈에 안 보이고 안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실감날 때는 임종할 때 아닌겠어요? 임종할 때 우리가 보잖아요. 진짜 신앙생활 그래도 잘 하시고 믿음 가지고 이렇게 임종하시기 직전에 제가 보니까 돌아가실 때 대부분 보면 저랑 그렇게 안 친하신 분도 저를 찾는 분이 많았었습니다.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가족들도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찾으시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 대체로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임종하시기 직전에 제가 이제 뵀던 분들이 여러 분 이렇게 계신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분 속에 진짜 생명이 있었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마지막 주님 만나러 가기 직전에도 그 영적으로 이렇게 주의 종을 찾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밤중에 갑자기 어두운데 밝은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두웠던 곳에 밝게 빛나니까 목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구한테요? 목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소식 듣고 나서 진짜 천사가 알려준 곳에 마구간에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 계신 거예요. 그곳에 아기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와서 거기다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오늘 천사가 하는 말은 뭐냐면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그게 뭐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만한 소식,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할 만한 소식. 여러분 대체로 세상의 어떤 일들은 누군가 기뻐하면 누군가 좋아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질투심에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됐대요. 누군지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 사람 됐거나 말았거나 모르는 사람 된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저기 석산리에 어떤 사람이 그냥 처음으로 로또 하나 사봤는데 그분 1등에 당첨됐다네? 라고 하면 어디? 누구? 점점 아는데 점점 좋아요. 누구래? 그러면 그때부터 배 아프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을 텐데 나는 뭐예요? 이게 좀 누가 좋아하면 누구는 싫어요. 그 집 아들이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디요.
근데 그분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래요? 이 사람 당선된 것 때문에 얼마나 막 좋아하겠어요? 근데 떨어진 사람 어떨까요? 죽을 맛이지. 운동도 여러분 스포츠도 이기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두 팔 벌려서 만세하고 하는 거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을 처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할 때 골 하나만 넣어도 골 하나 넣은 게 그게 뭐라고? 예? 공 차가지고 골대 안에다가 한번 넣은 게 그게 뭐라고? 한번 넣어 보세요. 표정을 보면 표정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하고 여러분 한번 지어보세요. 야, 내가 지면 너무 그냥 좀 그럴 것 같아서 하긴 좀 그런데 그러면 상대방은 어쩌면 그렇게 환호하는 그 순간에 상대편은 뭐 할까요? 골키퍼는 어떨까요? 요즘 배구신데 배구를 막 한 번 해서 막 딱 이제 스파이크 성공한 사람은 좋아가지고 이러면 거기 있는 사람 막 그거 공 못 받았다고 땅을 치면서 세상을 잃어버리는 거죠.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나쁘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뭐 할 소식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소식이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너는 말고가 아니라 너도 나도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뭐한다?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어라.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 어떡할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이 그 약속 주시고 그거 전해줘라. 이 기쁜 소식 전해라. 이 기쁜 소식 누구나 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는데 예수 믿었더니 망하는 길로 가더라. 예수 믿었더니 큰일 났더라. 예수 믿었더니 진짜 못 믿을 거 믿었더라.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그 사람 뭔가 잘못 믿어서 그렇게 되는지 몰라. 정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다 어떻게 돼요? 큰 기쁨이, 감사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신 소식, 그걸 믿고 구원받은 천국을 소망을 살아가는 그 삶을 비유하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린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 같으니, 저는 이게 가장 적절한 그런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추어진 보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믿는 축복은 그렇게 믿은 사람만, 믿어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얘기해줘도 이게 실감 안 나잖아요. 예수 믿으면 진짜 좋다더라, 진짜 기쁘고 즐거워, 100번 얘기해줘 보세요. 아는가? 모르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믿어봐야 돼. 내가 진짜 그 믿음 안에 거해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보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 돈 들여가면서 기쁜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나한테 돈 주는 사람한테 쫓아가잖아요. 나한테 유익 있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건 뭐합니까? 내가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손해보면서, 내 시간을 투자하면서, 아무것도 나한테는 유익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쓸수록 기쁘네, 드릴수록 감사가 넘치네. 이건 세상 그런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기뻐할 이유 뭘까요? 우리 예수님 구주시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기에, 예수 믿으면 뭐한다? 구원받는다.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겁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가 뭐예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거든요.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기뻐할 이유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진짜다. 이거는 약속의 성취거든요. 성경은 뭐냐면 구약과 뭘로 돼 있을까요? 8약? 구약과 7약? 구약과 신약입니다. 옛 언약, 옛 구자, 약속 약자, 새로운 신자, 그 다음에 약속. 그러니까 옛 약속하고 새로운 약속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약속은 했는데 약속은 매번 하는데 내가 진짜 이번에는 지킬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안 지키면 그건 약속이 아니죠.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옛날 구약에도 약속하셨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또 신약에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진짜다. 진실하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 확실하다. 이 증거가 뭐냐면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셨고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수없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눈이 내 음성 듣고 문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진짜 함께 한다. 근데 약속만 했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약속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는구나. 성경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고 거짓이 없고 그대로 다 진실하시다. 이걸 증명한 사건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신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는 마음껏 기뻐하시고 또 그 기쁨을 나만 알지 말고 증거하고 전해주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약속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 기도할 때 하나님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기꺼이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셨더라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었고 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자녀되었고 이 믿음 가지고 이제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삶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이 시간도 주님만 바라보니 셈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걸어가시